오늘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살아가면서 신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무언가 초월적인 존재가 그것을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는 어떠한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한 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신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지막이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죽음에 대하여서 현상은 보고 죽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 죽음이 무엇인지, 그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어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어본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려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한계적 상황 속에서 결국은 그것을 넘어서는 존재케 하시고 그 마지막이 아니라 그 이후를 인도하시는 그 존재를 바라보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 또 우리가 이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유일하게 알려주는 곳이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존재하게 됐고 또 우리가 죽는다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창세기 2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십니다. 동물들을 만드실 때에는 이 빛이 있으라, 또 이 산과 나무와 땅과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선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흙을 당신의 형상대로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하나님의 호흡을 넣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은 뭐라고 부르냐면 사람은 생명이 되었다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호흡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동물들도 호흡을 하고 사람도 호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생물학적인 것 그리고 또 이 화학적인 것, 어떤 변화가 있어서 그것이 공기가 돼서 내 안에서 작용을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반응은 동일하지만 사람이 다른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동물처럼 그 기능적인 부분에 더하여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로 존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호흡은 하나님의 호흡이 함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에는 단순히 동물이 숨을 쉬는 것 같은 호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들어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하나님의 그 호흡이 함께 있을 때에만이 사람은 진짜 호흡을 하는 것이고 존재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동물처럼 숨을 쉬지만 진정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서 함께 숨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때에만이 그 사람은 진정한 존재의 본질을 회복하고 본질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점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지 않는 시대와 삶을 환경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것을 채우며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된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육체도 내 영혼도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니 내 영혼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동행하여 주셔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편 기자의 믿음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함 속에 임하신다. 하나님은 간절함 속에 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실망시키시거나 우리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영혼에게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1장 말씀을 보면은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특별히 멀지 않은 과거에도 이 아들을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라는 여인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또 보는 시선 가운데서도 많은 상처와 아픔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제 그런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남편이 위로를 해줍니다. 그렇게 슬퍼하는 기색을 보는 남편이 이 아내에게 뭐라고 말해주냐면 아내여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10 아들보다 나으십니까? 그랬더니 아내가 바로 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더 간절히 아들을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그 여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여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막 이 소리를 바라면서 술 취한 사람이 이 막 소리 내는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이제 이 권면을 합니다. 술에 취해서 이 낮부터 술 취해서 이렇게 잊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그 한나가 이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그 갈급한 가운데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인이여 평안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소망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슬픔과 아픔을 싹 씻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주실 것을 이제 확신하고 나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술 취한 걸로 오해해서 미안해서 말했든지 아니면 그 여인의 그 간절한 그 마음을 보고 이 축복으로 말을 해 주었든지 어떠한 상황이고 어떠한 이유든지 받는 이 한나는 그 음성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응답하신다는 음성을 듣자마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금까지 가졌던 불안함과 두려움을 다 씻어버리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간절함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구하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평안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이 다가오는 순간 그 간절함은 그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간절함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사회 구조 속에 계층이라는 구조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회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나오냐면 상류층, 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상류층, 중산층, 빈곤층 이렇게 나누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참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계층의 이동이 불가능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내가 아무리 성실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소속된 그 층이 상류층이 아니라면은 자신은 그 노력을 통하여서 이 층간 이동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점점 이 청년들이 포기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한테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는가? 점점 결혼을 기피하고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잘 갖지를 않는 거예요. 아이들을 잘 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안 좋은 이런 삶의 모습을 또다시 넘겨줄 또 다른 존재를 만들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이 동물학자들이, 생태학자들이 이 산에 있는 멧돼지를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연구했냐면 이 산에 너무 멧돼지 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무엇을 풀었냐면은 늑대를 풀었습니다. 늑대를 풀었더니 이 멧돼지의 숫자가 점점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산에 멧돼지가 많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늑대를 풀었을 때의 예상은 늑대가 멧돼지를 많이 잡아먹어서 이 멧돼지의 숫자가 감소할 것을 이제 기대하고 또 그렇게 예상하고 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이냐면 멧돼지 떼가 늑대한테 많이 잡혀 먹어서 이 숫자가 줄어든 게 아니라 늑대가 나타나는 순간 생존의 어려움이 임했다는 것을 이 멧돼지 떼가 인식하는 순간 점점 새끼를 적게 낳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멧돼지 숫자가 적어졌다는 것이죠. 이 사회가 점점 소망을 잃어버리고 또 그 간절함에 소용이 없다라는 현상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존재하게 된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점점 그 동물들의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것과 똑같이 점점 앞으로 살아갈 세대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 때문에 점점 인구의 수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함을 받고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게 된 사람이 동물의 원리와 동일한 원리로 그 현상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자녀들한테 물어볼 때 있습니다. 자녀들한테 뭘 물어보면 뭐 하고 싶냐고 물어봐요. 사실은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하고 싶냐고 물어봐도 사실은 뭐가 있는지를 몰라서 대답할 수 없을 때가 많은데 우리들은 기대하죠. 훌륭한 사람 되는 걸 기대하면서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면 나중에 나 관심 없다고 이야기하고 잔소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끝까지 물어보면 언제까지 물어봅니까? 대학 가서도 물어보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물어봅니다. 뭐 할 거냐고. 그러면 나중에 아이들이 듣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널 뭘 원하냐, 뭐가 될 거냐 해서 점점 질문이 어떻게 바뀌냐고, 그럼 넌 뭘 원하냐고 이제 답답해가지고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면 대부분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대답을 합니다.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게 무엇이냐에 이제 자신의 꿈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이들을 탓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 다 아이들이 왜 그렇게 말해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돈 많이 버는 직장 가라고. 그래가지고 10년 전에 대부분 아이들한테 무엇을 얘기했냐면 이 기술, 뭐 컴퓨터라든지 그 기술이 전망이 있다고 하나같이 조금 똑똑하면은 다 뭐 전공합니까? 어느 분야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컴퓨터랑 관련된 걸 다 전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파이낸스 쪽도 다 컴퓨터랑 요새는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즈니스가 됐든 컴퓨터가 됐든 앞으로 전망이 좋은 것, 그러니까 학교의 교육이 점점 어떻게 바뀌게 되는가? 어떤 한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서 이 아이에게 있는 장점, 특징, 은사 이런 거를 개발해서 어떤 아이들은 또 이런 걸 잘하니까 이런 걸 개발해주고 어떤 아이들은 이런 걸 개발해주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에다 다 집중을 하니까 천편일률적으로 학교가 직업 훈련소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직장을 갈 것이냐를 정해놓고 학교를 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가 학교를 정하거나 전공을 정하거나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분야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사회에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게 뭐냐가 모든 꿈의 시작과 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AI가 이제 그 탄생하고 발전되면서 점점 그때 가졌던 그런 분야들이 오히려 더 어려운 분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새는 감성적인 것, 가장 인간적인 것, 기계가 할 수 없는 것, 그림 그리고 노래하고 또 어떤 감성이 움직이는 것이 가장 좋은 전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너무 복잡해지고 다양해져서 도대체 어디를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을까를 가늠하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그 방황의 결국은 결과는 부모님들의 결과입니다. 그 아이에게 있는 은사,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찾기보다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권면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간절히 바래도 소용이 없는 영역과 환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결국은 사회적 구조로 꿈을 단절시키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속에 가지고 있는 기준, 가장 세상적이고 가장 인간적인 기준을, 믿음의 삶을 산다 하면서도 그 기준을 먼저 앞에 세워놓고 내 삶을 평가하는 환경 속에 스스로를 놓이게 만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간절함이 없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공간을 인식하기보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 안에서의 부러운 것, 세상 속에서 성공하는 것이 앞서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왕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던 사람입니다. 그때 사울은 겸손했고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가 왕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으로서 이 권력을 누리고 또 힘을 과시하며 살아가게 되니까 점점점 그 사람 안에 마음이 하나님의 기준보다는 자신의 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점점 자신의 기준이 앞서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을 모아서 이 블레셋을 대항할 수 있는 이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그 전쟁을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와서 그 제사를 주관할 때까지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 오기를 요청을 했고 사무엘이 온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지금 블레셋 군사는 바로 눈앞에 있고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 전쟁을 치를 수가 없는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건 안 되겠다. 7일 동안 기다렸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이 신하들을 시켜서 불과 제물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앞에서 이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예배를 드린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은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가겠다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도착했을 때 사울을 꾸짖었습니다. 사울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드린 제사가 아니라 자신의 기준에 의해서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기준이 앞서는 것, 그것은 교만이 되었고 결국은 그것은 불순종이 되었고 사울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과시하려는 시도였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분명히 지적했고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을 떠나셨습니다. 당신의 기준이 앞설 때에 하나님은 더 이상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으므로 더 이상 그 왕권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실 사람을 찾으실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는가? 그 기준이 분명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인정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의 그 심령을 끝까지 보시고 그 중심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분명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왔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그 예배 가운데 있는 그 심령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을 찾는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이 어미새가 날개를 펴서 이 새끼 새들을 보호하여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품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읽으며 당신의 말씀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기 원하는 그 영혼의 갈급한 심령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자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자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어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되며 생명이 되며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여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생명력을 발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만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길을 찾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진정한 말씀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들 말씀은 중요하다 그러고 말씀이 능력이라 그러는데 주중에 말씀을 읽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정직하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행합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눈이 좀 침침해서 목사님 제가 많은 말씀을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러시면 유튜브에 보면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어놨습니다. 그래서 핑계대시지 않으시도록 말씀을 들으실 수도 있고 읽으실 수도 있고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에 우리가 본문 말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한 주간의 전체 말씀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실 때에 그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력이 여러분의 심령을 움직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읽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그 말씀의 예배자,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2절에서 4절까지로 돌아와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식입니다. 지식과 지혜가 있는데, 지식은 내가 책을 읽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익히면서 내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 그리고 또 내가 공부해서 알게 된 것이 지식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해결할 때에 지식적인 부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지혜는 무엇인가? 지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혜는 어찌 보면은 지식으로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실제 행동으로 드러나거나 아니면은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닌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안에서 내 안에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혜로운 어떤 행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지식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지식이 필요할까요? 지혜가 필요할까요? 둘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뜻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말씀을 통해 또한 그 말씀이 내 안에 내재돼서 이제 때와 시에 맞도록 그것을 행하는 것, 그리고 때로는 배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나타내고 말하거나 그것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사람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가? 찬송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입술을 벌려 내게 임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길을 보여주시고 또한 내 안에서 그 영적으로 하나님의 호흡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을 살아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기쁨을 표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입술로 찬송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의 찬양을 즐거워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웃음이 보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웃게 만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십니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찬송 가운데 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그 도우심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찬송의 목소리입니다. 찬송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어떠한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해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순종의 고백이 됩니다. 우리의 삶을 찬송으로 채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화 타이타닉에 보면은 이 배가 파손이 돼서 점점 배가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죽음을 앞두고 두려움 속에서 혼비백산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살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와 여인들을 중심으로 작은 배를 먼저 띄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배를 타지 못하면 내가 그 어린이나 여인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막 분주합니다. 그 가운데 타이타닉의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막 분주하게 뛰어다니니까 그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하여서 이 3명의 연주자들이 막 연주를 합니다. 막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해요. 그런데 연주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 배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이제 자기들도 빨리 연주를 멈추고 이 구조선에 타지 않으면은 살 수 없으니까 이 3사람이 막 이 급하게 악기를 챙깁니다. 그러다가 말없이 서로 쳐다봐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이거를 챙겨서 뛰어간다 한들 살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과 더불어서 이 분주함 속에서 우리의 마지막 삶의 고백이 무엇이 돼야 하는가? 물론 영화에서 이런 말이 대사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그렇게 분주한 가운데서 다시 막 챙기던 악기를 다시 풀어서 다시 악기를 듭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앞둔 위기의 상황, 그렇게 두려움과 그 아픔과 그 상처가 임하는 그 상황 속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3사람이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비록 마지막 순간이지만 그들이 평강을 누리고 그들이 다시 그들 가운데 이 모든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그 안에 평안을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연주됐던 연주곡이 뭔지 아십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주 찬송하면서 땅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임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 다가올 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의 고백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평안과 능력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찬송을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과 그 영광과 그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약속하신 대로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찬송이 되신 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분,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마지막 한 방울, 그 한 방울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으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는 우리의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도 그 부활의 몸을 힘입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영원한 천국을 허락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찬송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소중한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은 간절함 속에 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자의 생명이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예배자의 찬양을 즐거워하신다. 하나님이 웃으실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찬송으로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